꿈꾸는 사람, 또 사랑받았던 사람 요셉.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 야곱은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허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또 아주 자기 주관적이고, 그래서 이름 자체가 휘어잡는다, 아니면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12장, 20장에 보면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뭐라 하라? 누이라 하라. 애굽왕 바로의 대 그런 이야기, 큰 실수를 하고, 두 번째는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아주 호되게 우스운 꼴을 당해요. 여러분, 아주 자기가 살겠다고 그런 남자가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사실. 뭐 이삭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피를 받았는지 26장에 보면 블레셋 왕한테 가서 자기 살겠다고 아버지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해요. 우리 아내라고 하지 마라, 부부라고, 우리 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DNA가 이삭에게, 그 야곱에 가서는요, 이게 팥죽 한 그릇 형에 장자권 빼앗죠. 엄마랑 합작해서 축복권을 가로채버리고 말죠. 도망가서 나반의 집안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겠지만 다 속이고 속여서 여러분 큰 재산을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요셉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은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드러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다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해요. 요셉의 특징이 있다면 뭐 이렇게 누구 탓을 하고 누구한테 돌리고 자기 살겠다고 뭐 누이라고 하고 뭐 자기 거 얻겠다고 가서 버드나무 꺾어갖고 뭐 물집 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건 엄청난 아픔을 당하지만은 요셉의 특징은 환경 탓, 누구 사람 탓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조상 탓도 하고. 근데 이 요셉은요, 정말 극한 상황에 떨어졌어도 누구 탓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랑. 왜? 탓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어떤 탓을 갖고 있고 배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요셉은 원망이 없었던 사람. 원망이. 우리는 조금 좀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독해져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또 이런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견딘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강해지고 거칠어지는데 요셉은 그게 없어요. 마지막에 원망도 없고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집대성한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요셉이 완성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닮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숫곳에서 야곱이 지내다가 세겜에 있다가 여러분 가정에 큰 디나 사건을 거쳐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곧바로 고향 땅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올라와서 어디에 지금 정착을 해요? 고향 헤브론에 정착을 딱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뭐라고요? 헤브론 그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그 땅, 아브라함이 13장에 보면 하나님께 장막을 친 곳이 이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을 누가 또? 이삭이. 이제는 누가 와요? 야곱이 거기 와서 이제 거주하였더라. 그러면 그 땅에서 누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사람이 어디서 자라고 있는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에서 건너온 사람이라. 자란 곳이 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예민할 때 10대에 이때 자란 곳이 어디냐? 청소년기에 자란 곳이 어딘가? 여러분, 그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예민할 때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게 해야 돼요. 교회 학교를 통하고 믿음의 터전에서 자라게 해야 돼요. 세겜에서 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게 되는 모습을, 믿음을 갖게 된 터전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요? 주의 전에서 자라요. 오늘 요셉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에서 자라는가? 그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도 천차만별이지만은 이 요셉이 그곳에서 자라는 모습을 봐요. 어머니는 죽었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없는데 어머니가 또 셋이나 있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란 말, 4명. 근데 애를 전부 다 성서에 나오고 13명이 나와. 12아들과 디나 딸. 그러니까 나를 낳은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큰 엄마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야곱 자기 어머니의 몸뚱이였던 여인들이 또 이게 엄마라 또 선무처럼 이런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다 자기들 형들인데 베냐민만 밑에고 형들인데 전부 다 어떤 형들이에요? 배가 다른 형들이야. 배 다른 형들. 전부 다 배 다른 형들 그 사이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자라면서도 요셉의 쭉 읽어보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나를 낳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나를 낳지 않은 어머니들이 셋이나 있고 형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부 다 배다른 형들이라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잘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상처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요셉은 믿음의 땅에서 믿음의 그곳에서 자라면서 여러분 상처가 없어요. 만약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시기심도 많고요 경쟁심도 많고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반항 기질도 있고 그래요. 상처 있는 사람. 그 상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만지면 안 되고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피해 가야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 요셉은 모든 것이 상처받을 일들이에요. 근데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부모가 어떻고 뭐 가정이 어떻고 이렇게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교육을 해서 좀 그렇게 됐을까? 엄마는 없어졌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교육해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가 뭐예요? 이게 아버지가 사기꾼이라. 그 야곱이 야곱. 여러분, 아버지가 교육했겠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서 자라면서 거기가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곳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땅, 여러분, 믿음의 땅에서 자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지시고 타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서 야곱이 키웠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야곱 자체가 휘어잡고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는 아버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기 때문에?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과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사무엘 있을 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밑에서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엘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안 불렀다. 또 현대 또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이 돼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안 불렀다. 그러니까 엘리는요, 아주 답답한,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에요.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땅에 아버지가 거류했던 그곳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주예전에 나와서 바로 이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이제 딱 나와요. 몇 살 때? 17세 때.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 전에는 그곳에서 믿음의 땅에서 자랐어요.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늘 지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과 레아의 몸종이었던, 그래서 또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그 자녀들과 함께 좀 지내고 있어요. 더불어 함께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선천적으로 요셉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상처도 없었지만은 그 눈에 이제 보이는 것이 형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또 얘기를 해요. 정직이라는 거니 교육을 받아서 정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고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공부 많이 했거든요. 다 정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게, 정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기질과 성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교육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뭐 영성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 하나님께 그런 품성과 기질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근데 아버지가 어떤 품성이에요?
사기꾼적인 기질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기질 자체가 정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탓할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의 기질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린 기질을 갖고 있는, 어떻게 하면 야곱의 기질에서 요셉이 나왔을까?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희망과 꿈을 갖고, 요셉이 그러면서 부모 탓한 적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기질을 갖고 있어요. 거짓을 용납하지 못하니까는 천성적으로 정직하게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버지께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고자질. 여러분, 고자질 하면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아버지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일하지 않은 거, 나쁜 짓 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다 이야기를 했더니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이 아주 거짓말하지 못하는 정직한 이 요셉이 가서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야곱 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조성하시고 쓰실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고자질하니 좋아할 리가 없어요. 좋아할 리가. 근데 이제 이 고자질이 형들이 미워서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아버지가 형들이 저 세겜에 가서 양을 칠 때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그 말 듣고 나서 예 하고 달려가요. 만약에 미웠고 이런 마음을 갖고 했더라면 아버지 저 안 가요, 안 가. 거기 가면 죽어요. 형들한테 맞아 죽는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형태가 그렇게 정직하게 했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세겜으로 갔다가 더 내려갔어요. 도단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어디까지 가요? 도단까지 거기가 통행로라. 그 길이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이 지나가는 도단이라. 거기서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한 거, 형을 미워하고 형이 그걸 했다면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참 정직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최고의 정책은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위기는 정직하지 않은 데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최고의 정책이 정책이고 최고의 경쟁력이 여러분 정직이라는 거예요. 뭐 한동대학이 좀 세워진 지가 오래된 한국 동쪽에 아주 좋은 대학이 한동대학인데 거기가 캐치프레이가 정직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최고의 비전을 정직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시험을 무시험으로, 무감독으로.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무감독.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 정직하면 손해를 봐요.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정책이고 최고의 경쟁력을 가져서 마지막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정직한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게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것이고 최고의. 자, 그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사랑받고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다른 아들도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러니까 편애를 받고 사는 거예요. 편애. 그래서 옷을, 무슨 옷을 입혀줘요? 채색 옷을, 근동에서 채색 옷을 입은 한 가정에서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뭐 이렇게 대가족이다, 그럴 때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첫째, 가장이 입어요. 가장, 웃 어른이 입어요. 이 웃 어른을 계승하는 후계자가 입어요. 그러니까 누가 입어야 돼요? 장자가 입는 거예요. 그럼 장자는 누가 입어야 돼? 루벤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채색 옷을 입는다면 가장 큰 어른이 누구예요? 야곱이지. 그 야곱 자기가 입어야 되고, 야곱의 후계자 누구예요? 장자란 말이죠. 루벤이 입어야 돼, 장자가. 근데 장자가 그게 입는 게 누가 입어요? 저 11번째 아들이 입는 거라. 그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거기다 고자질까지 하지. 너무 정직해갖고. 이런 문제가, 편애를 받고 이제 사랑을 받고 자라요. 사랑을 받고. 문제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에게 편애를 이제 받는데, 왜 편애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라. 라헬이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끔찍하게 더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랑했던 이 라헬이 죽어 먼저. 딴 자식들은 엄마가 있는데 얘는 엄마가 없어. 또 가장 내가 사랑했던 여인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깊이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거든요. 베냐민 낳고 나서 요셉의 어머니가 죽어요.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틋하니까 더 사랑했다, 깊이 사랑했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 불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하여튼 깊이,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편애라는 게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편애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편애를 받고 사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말하는 게 어떻게 해요? 편안한 말이 전부 다 우리말로 하면 욕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말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있어요. 이런 이 말하면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컸는데도 요셉은요, 상처가 없어요. 팔려갔을 때, 모함 받았을 때, 그리고 옥에 들어가서 관원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를 부탁했을 때 상처가 거의 없어요. 상처. 분명히 상처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상처가 있어야 될 텐데 성령께서 위로하심으로만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 가정을 보면 분명히 상처를 받아 있어야 되는데 저 집 애들이 상처가 없는 거야. 저렇게 밝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런 좀 모습으로, 하여튼 요셉은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장자가 입어야 될 채색 옷을 자기가 입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건 너무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것도 우선순위는 나를 먼저 아버지가 챙겨주시고, 나는 어떤 잘못을 해도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 느끼고 자란 자식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이에요.
많은 사람이 사랑의 거절을 당할 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 집에서도 이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편애 아닙니까? 세상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예쁘고 그래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편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한 번도 사랑의 줄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슴속에서 지워버린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이 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을 거둔 적도 없어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사랑도 편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편애입니다. 근데 틀려요. 야곱의 사랑은 요셉만 사랑하는 편애예요. 요셉만. 다른 자식을 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편애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편애적으로 여러분, 아이고 나는 뭐 가진 게 없고 나는 뭐 늙었고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 모든 사람을 편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도 두 사람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 편애를 안 받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편애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는 요셉만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지금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내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볼까요? 우리를 언제 사랑해요? 노마서를 보면, 노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할 때? 연약할 때, 그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하고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노마서 5장 8절,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편애하신 거예요.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막 깨끗하고 선하고 그래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고 옵니다. 죄가 묻어 있는데 편애한 거예요. 지금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런 사랑. 어느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운동장 애들이 운동회, 요새 운동회도 뭐 저희들 그때는 운동회 하면요, 대단했어요. 그럼 뭐 아이들이 막 걸어가고 막 그러면 큰애 보면 누구만 보여요? 자기 자식만 보여요. 아이고, 우리 애는 잘 걷는데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오른발 할 때 왼발 하고 있고,
왼발할 때 오른발이 있고 우리 애만 잘한다고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만 틀린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까지 이런 편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확 틀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매일 아버지한테 그냥 얻어맞고 매맞고 욕 얻어먹고 구타당하고 험한 말 듣고 막 그랬다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생각이 이상해져요. 반감이 쓰는 거예요. 반감이.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나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그것이 그의 신앙 그대로 상처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답인,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으실 것이다.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는 거야. 아버지를.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이런 구원의 관점을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를, 이런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러니까 훗날 좀 계속 가면 힘이 있었을 때 나한테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복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오히려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를 책임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보면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 요셉 하면 꿈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몇 살 때 꿈을 꿔? 17살 때 꿈을 꿔요. 17살 때.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몇 년 걸려요? 바로 앞에 나갈 때가 몇 살이었었어요? 30살. 13년 후에 꿈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꿈을 꾸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내년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데 크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에 대한 그런 꿈인가. 이런 다 꿈은 갖고 있어요. 막 부자가 되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고 이런,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이 없었다든지 부모님들이 힘이 없어서 당한 걸 보면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힘을 갖고 이런 꿈을 꾸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첫 번째 꿈이 이렇게 기록돼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가지나 미움털이 박혀 있는 이 요셉인데, 가지나 미워의 형들이, 근데 형님들을 불러놓고 내가 꿈꾼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서 곡식단을 하면 네 단이 탁 쓰니까 형님들이 단이 나한테 탁 절을 합니다. 아주 맞으려고 무슨 짓을 못해요. 형들한테 아주 지금 미워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좀 13년 후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와요. 7년 동안 흉년이 오면 2년 차에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13년, 7년 풍년, 20년, 그리고 흉년 2년 차, 2년, 22년 후에 그대로 눈에 본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져요. 좀 꿈을 꾸면, 그 꿈을 보면 그 꿈이 현실에서 그대로 생생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막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요새는 근데 꿈이 잘 안 꿔져. 막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언젠가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돼요. 막 소름이 끼칠 정도. 오늘 요 새벽에 준 꿈이 이 꿈이에요. 그래서 17살에 그런 팔려가고 꿈꾸고 있대요. 그래서 13년 후에 바로 앞에 가서 서고 30에.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은 잘 지냈다가 20년 됐어요. 13년, 7년, 20년. 그리고 흉년 2년 차에 형들이 와서 다 하는 모습을 어찌면 막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해 못하는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그럼 하나님이 준 꿈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꿈을 꾸는데 9절에 보면 이런 꿈이에요. 꿈을 꿨더니 해와 달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엄마 아빠도 절하고 다 절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17살이면 여러분 생각이 지각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꿈을 얘기하면 형들한테 미움 받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17살 때 이거 모르면 큰일이라. 17살이고 지금 내가 채색옷 입고 내가 형들에게 지금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는데 이 꿈 이야기를 하면 자기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알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면요 똑똑한 아이 같으면 말 안 해야 돼요. 그러나 타고난 기질이 정직한 애들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가 되고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가 생각을 했더라면 숨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직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가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이 망하는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주신 계시를 꿈을 비전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가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거 얘기했다가는 형들한테 얻어맞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건 그를 정직하다는 의미가 봐. 이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감격스럽고 새롭게 되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한번 꿨는데 가면 갈수록 퇴색하고 하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기 뭐 하지만 그런 걸 개꿈이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교회에서도 꿈을 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교회 오면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치유가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막 이런 꿈을 현실에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은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한몫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한몫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더 기쁜 거예요.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고 그래서 외롭고 거부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꿈, 하나님 비전을 받았던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아요. 그래 비가 온다고? 그럼 바닷가에 가서 만들어야지 배를. 방주는요 배라기보다는 떠 있는 거거든요.
그 산 중턱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 그러나 그 길을 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꿈을 갖고, 모세는 민족을 인도하는 출애굽의 꿈을 갖고, 우리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갖고 천국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꿈을 안 꿔요. 그러나 사람이 꿈을 꿔요. 이런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꿈, 비전이 실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꿈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니까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길을 가는 12의 혈류증 여인이 하는 걸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의 비전과 그의 꿈이 뭐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 꿈이 뭐냐면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12의 혈류증 근원이 확 나았을 것 같은 얘기. 맞이는 순간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그 여인에게 확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보면, 주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 그래서 그 꿈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고 그 꿈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에 둔다는 이야기는 지키고 보호하고 울타리를 쳐서 그 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고. 그러나 그 꿈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의심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상처가 없어요. 보면 전부 다 물어보면 다 상처예요. 이래서 상처, 저래서 상처.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요셉은요 상처투성이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약속의 땅에서 자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꿈을 꿀 때 여러분 누구 말하지 않아요. 그 꿈을 지켜나가는 거지. 17살에 꾸었던 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참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꿈,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가장 받으실 만한 교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기도가 현실이 되고, 기도가 꿈이었던 기도가 우리 앞에 증거가 되고, 그것이 실상이 되고, 손을 얹어 기도한 즉 질병이 낫고, 기도한 즉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오고 싶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놓으셔도 교회 와서 놓으시라고 하는데,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못해갖고, 그러면 너 교회 또 와 있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교회 와 있는 게 좋아요, 술집 가 있는 게 좋아요? 교회 와 계신 게 좋아요, 아니면 딴 데 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로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